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벌어진 길르앗 야베스 전투 이야기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사울은 왕권을 결정적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암몬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만 하더라도 좋은 관계였는데 사사시대 때부터 영토 분쟁이 일어나면서 적대의 관계로 돌변했습니다. 세력이 강해진 암몬은 세력이 약해진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평화 조약을 맺으려겠지만 암몬은 거절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당시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왕 대접을 못 받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밭을 갈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인정 못 받고 무시당하던 사울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해서 이렇게 모욕을 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은 신약시대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주로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표현들인데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구약시대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 간에 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성령의 크게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고 그리고 바사의 고레스 왕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 땅으로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죠. 이방 왕도 성령의 일시적인 감동을 받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중요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비록 위정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들을 감동시켜서 교회를 이롭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보탬을 주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오 왕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오 왕이 왜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 중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상하게 배려를 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준 것이지 단순히 성품이 좋아서 배려를 해 주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감동을 아닥사스다 왕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유다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었더라면 아닥사스다 왕이 자기가 총애하는 느헤미야를 굳이 유대 총독으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 곁에 두고서 술관원장으로 섬기게 했을 것입니다.
또 각 지역에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 성벽 중건을 도우라고 명령했을 리가 없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 국정 전반을 책임진 대통령을 위시한 유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정을 잘못 운영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악법들이 제정이 되면 맨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대단히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타격을 입게 돼요. 그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당연히 악법이 제정이 되면 예컨대 차별금지법이라든 같은 이런 악법이 제정되고 또 성소수자 인권을 빌미로 해서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법들이 제정이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악법들이에요. 이것은 불법을 합법화시키는 것입니다. 죄를 용인하고 방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악법인 거죠. 이런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정자들이 세워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유정자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런 악법 제정에 일조하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를 해주고 성령이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감동을 주려면 당연히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님께 호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켓 들고 시위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일을 행할 때 그 조직을 깨트리고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손이 그 일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하신 손만이 그런 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꼴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가 불법이라고 말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명하셨다고 그리고 정죄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구가 그런 꼴이 됐고 지금 미국이 그런 짝이 된 것이에요. 미국 같은 꼴이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이런 도덕적 상태가 악화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서 타락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타락이 맨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도덕적 타락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전반에 있어서 타락이 안 일어날 수 없게 돼요. 위정자들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합한 법률들을 제정해야 나라 전반의 영적이고 도덕적인 상태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나라가 발전하고 융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면서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 발전에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를 끼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당연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 성장에도 이바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기도를 하되 국정 전반을 책임져 유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악법을 제정하지 않고 그리고 국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외교적인 문제를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교 현장에 나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참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지금 잘못된 일들이 많이 빚어지고 있냐고. 대통령 한 사람이 우매한 결정을 내리면 나라 전체의 국익에 크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장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비단 나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믿지 않는 분이라면 더더욱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 구원을 위해 맨 먼저 기도해야 되겠지만 필요시에는 부모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임하자는 방향으로 가정의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예컨대 믿지 않는 부모님이더라도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집을 교회 근처로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오히려 불신 부모님이 여러분을 격려해 주세요.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조건보다도 믿음을 보고서 배우자를 결정할 때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 할지라도 그것은 올바른 결정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오히려 격려를 하시든 하다못해 발목은 붙잡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직장에 믿지 않는 대표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직장에 믿지 않는 상사와 동료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 직장의 기관장을 위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가 회사의 대표로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서 직원들을 잘 보살피고 그리고 회사를 발전시키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표가 회사를 안정되게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회사가 부도를 내거나 횡령 배임을 하거나 회사를 어렵게 만들면 여러분 직장생활 힘들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경제도 어려움을 처하게 되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일을 규모 있게 처리하고 해야 될 일은 꼭 하되 할 필요가 없는 일은 하지 않고 그래서 직원들의 이 평안하고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정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회사는 발전하고 그리고 나라 경제는 보탬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그 회사의 대표가 경영을 잘해야 돼요. 회사를 부도를 내거나 말아먹으면 그건 자기 회사가 망할 뿐만 아니라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다 고달프게 되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지역 경제가 힘들게 되고 국가 경제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도 재해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일시적으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지난 시간에 8가지 살펴봤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했고 리더십을 발휘했고 용맹해졌고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지혜롭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고 관용을 베풀었고 그리고 예언까지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았습니까? 사울이 이전과는 달리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영적인 상승작용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자 사울은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영적인 상승작용이 일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일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사람은 일시이지만 놀랍게 변화돼요. 딴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얼마나 놀랍게 영적인 상승형 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과는 너무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영적으로 상승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죄와 세상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긴다 그랬습니다. 죄와 세상과 사단과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 번째로 용맹해집니다. 사울은 원래 겁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에도 행구 사이에 몸을 숨겼을 정도로
앞에 나서길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자 용맹한 사람으로 돌변했습니다. 한결의 소를 각을 떠서 12지파의 사자의 손에 들려 보내서 총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징집이 응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각을 뜨겠다고 엄포를 놓고 그리고 엄보를 하겠다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용맹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사람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용맹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울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겁많은 비겁쟁이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을 때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용맹한 사람이 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었을 때는 눈에 보이는 현상에 겁을 집어먹는 겁쟁이로 돌변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냐 받지 못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냐 쓰임받지 못하냐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가 다 겁을 먹고 오금이 저렸어요. 사울도 겁을 집어먹고 드리지 말았어야 될 망령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람이 겁을 집어먹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분별을 하게 돼요. 사람이 겁을 집어먹게 되면 영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용맹해진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용맹해지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대제사장과 관원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불러놓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도하게 되면 너희들 잡아넣겠다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다가 대제사장이 그들의 말에서 어떤 흠도 찾을 수가 없자 그냥 엄포만 넣고 겁을 주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대꾸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담대한 답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용기가 넘쳤기 때문에 이렇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전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를 해요.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롭고 이들과 척을 지고서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은 그들의 엄포와 위협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누가 오금이 저렸겠습니까? 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오금을 저렸어요.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용맹한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겁을 집어먹고 두려움을 떨고 오금이 저리게 되어 있습니다. 겁을 주는데 위협을 하는데 엄포를 놓는데 겁을 집어먹고 눈치를 보고 뒤로 물러서고 주춤하고 그걸 보면 이 사람들이 더욱 담대해져서 더욱 엄포를 놓고 더욱 위협을 하고 그리고 더욱 살벌하게 굴어요. 이건 기싸움인 것입니다. 용기 싸움이라고. 서로 담대하게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서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사교관들과 그리고 12사도와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세관과 사두개인들이 12사도들의 이 성령 충만함에서 나오는 용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눌리고 있어요. 권력은 그들의 위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그들을 압도했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용기가 생겨서 담대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하면 누구라도 담대하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를 못해요. 용기가 안 나니까 입이 안 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도할 마음도 안 생겨요. 전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리고 전도할 용기도 없고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 전도할 용기가 생기고 전도할 능력은 전부 성령 충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전도도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담대히 권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비겁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 추종자로 몰려서 체포되어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 많던 비겁쟁이였습니다. 그는 배신자였어요. 마가는 체포될까봐 이불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갈 정도로 겁 많은 비겁쟁이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 일당으로 몰려 죽을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숨고 숨죽이면서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타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각기 자기 고향으로 다 뺑소니를 쳤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자 다 자기 살려고 한 목숨 살려고 도망쳤던 비겁쟁이들입니다. 배신자들이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겁을 집어먹고 도망치고 눈치 보고 숨죽이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또 죽을까봐 이렇게 다 비겁쟁이가 되고 그리고 배신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누구라도 겁쟁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라도 배신자가 되기 쉬워요. 우린 성령 충만해야 비로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할 수 있고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직분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경륜, 직분 이런 거 상관없어요. 성령 충만해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걸고 전도를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장요나 선교사님, 그분이 베트남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그분 선교를 때문에 이 메콩강 유역에서 활동하던 아주 영험 있던 무당이 자기 밥그릇을 많이 잃었어요. 예전에는 그 영험한 무당한테 와서 뭐 또 점괘도 보고 또 이것저것 그들의 그 미신을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했었는데 이 장윤아 선교사님 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또 병도 고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무당이 장윤아 선교사님을 원수로 여기고 있다가 나루터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나루터에 도착하자 니 잘 왔다 하면서 이제 먼저 시의적으로 엄포를 놓으려고
이 철천지 원수 네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면서 겁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기르고 있던 검은 개한테 뭐라고 막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정유라 선교사를 향해서 막 달려가서 물을 것처럼 그렇게 으렁거리던 개가 이 무당의 주문 소리를 듣고 깽 하면서 두 발을 그 판을 향해서 치켜 들고 부르르 떨면서 걔가 그냥 거품 물고 죽어버렸어요. 이런 살아있는 호러 같은 영화를 현실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장윤아 선교사님도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하는 말이 이제 네 차례다. 내가 이 개처럼 너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개거품 물고 죽게 만들 것이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하면서 주문을 외우려고 하자 장인환 선교사님도 완전히 겁을 집어먹었어요. 야, 내가 선교하러 이 낯선 타국 땅에 왔다가 완전히 개중당이 생겼구나. 겁을 집어먹었는데 정신을 차리고서 내가 목사지, 하나님의 종이지 하면서 담대하게 기도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따라갈지어다.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망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이 악한 영은 따라갈지어다. 그리고 무당 너는 그 자리에서 이 개처럼 꼬꾸라져서 거품을 물고 쓰러질지어다 하고 담대하게 선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벼락같이 성령이 임해서 그 무당이 푹 꼬꾸라지더니 정말로 쓰러져서 입에 개거품을 물면서 완전히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광경을 배에 타고 있던 그 배는 그 의료 선교선이었어요. 의료 선교선. 그 배에 타고 있던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그걸 보고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 주변에 그 항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봤어요. 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장혜사 선교사님은 하나님 만세! 3번을 외치고 항구를 떠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무당도 개거품 불고 쓰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전도를 못하게 막는 악한 영의 역사를 막을 수 있고 무당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담대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담대히 선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영혼 구원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습니다. 유정욱 사모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믿는 이 며느리가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당연히 엄청나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면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습니다. 남편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과의 갈등도 심했고 그래서 자살까지 하려고 갔던 사람이에요. 청병병으로 갔다가 그 택시 기사의 그 믿음의 재치를 통해서 겨우 기도원 가서 살아났던 사람입니다. 남편 잘하던 사업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정말 망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중에 회심하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남편 사업 망하게 하고 목사 만들었다고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죽일 듯이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게다가 신우이까지 임용고시를 봐야 되는데 주일에 임용고시 본다고 시험 자체를 안 봐버렸어요. 그랬더니 눈에 불을 켜고 이제는 자기 딸까지 미워하면서
며느리가 자기 딸도 이렇게 혼을 쏙 빼놨다고, 남편의 혼 쏙 빼놓고, 그리고 시누이 혼도 쏙 빼놨다고 하면서 남편이 40일 금식기도 간 사이에 이 며느리와 딸을 함께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친정집에서 하룻밤 묵고서 이제 그 다음날 방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남편은 이제 내일 모레면, 며칠 뒤면 이제 금식기도 마치고 돌아오는데 남편을 보살필 집이 없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이제 부동산으로 가면서 물어보는데, 돈이 있어야 뭐 집을 얻죠. 돈이라고는 수중에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 갖고 얻을 집이 없어요. 전세를 얻으려고 해도 뭐 최소한 1,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집이 있다. 얼마 정도 있어야 되냐? 1,000만 원이다. 나 10만 원밖에 없다. 무슨 장난하느냐 하고서 화를 내면서 가다가 돌아서서 10만 원 얻을 수 있는 집이 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너무 젊어서 안 되겠다. 왜 안 되냐? 귀신 나오는 집이다. 귀신 나오는 집이라서 그 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여러 명 죽고 실려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는 아무도 안 들어간다. 그 폐가처럼 되었다. 괜찮다. 우리 그 집 들어가겠다. 아니다. 당신 들어가면 죽는다. 당신들은 너무 젊어서 들어서 죽기 너무 아깝다. 아니다. 괜찮다. 구해달라. 그래서 귀신 나오는 집으로 소문이 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가봤더니 그것도 역 근처에 아주 넓은 대지에 집도 방도 4개나 있는 큰 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랫동안 안 살았기 때문에 마당에 풀들이 잔뜩 나 있고 거미줄 쳐 있고, 그리고 여기저기 부서져 있고, 얼른 마당에 풀도 베고 또 여기저기 수선도 하고 해서 살았습니다. 참 10만 원 주고 들어갔던 거죠.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밤이 되니까 이제 자기들도 무서우니까 함께 모여서 그 신우의 올케가 함께 모여서 또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밖에서 웅성거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부동산 업자하고 마을 사람들이 빼꼼히 내다본 것입니다. 안 죽었어요. 다음날도 안 죽고 일주일 뒤에도 안 죽고 한 달 뒤에도 안 죽고, 그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살았더니 집주인이 1년 동안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제는 귀신 나와서 사람들이 죽는 폐가가 아니고 이제는 제대로 된 집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집이 더 이상 폐가가 아니고 이제는 어엿한 아주 고대 광실 같은 집으로 바꿔놨기 때문에 너무 고마워서 집주인이 1,000만 원짜리 전셋집을 자기 돈 얻어줬어요. 그리고 그 집 전셋집을 아예 준 것입니다. 1,0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전셋집을 얻어서 이사 가게 하고, 그리고 그 집은 아주 근사한 고깃집으로 탈바꿈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 나와서 여러 명 죽어서 폐가가 된 집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귀신과도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담대하게 귀신 나와서 여러 명 죽어 실려 나갔던 그 폐가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아니, 귀신 나와서 실제로 여러 명 죽었다는 그 집에서 여자 둘이서 어떻게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겠어요? 귀신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살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런 귀신은 없지만 악한 영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왜냐, 악한 영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폐가도 살려내서 고대 광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돈 없어도 집을 얻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다 돈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다 굴복을 하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 용기가 생겨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폐가에서도 겁내지 않고 살 수 있고 귀신 나오는 집에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진정한 용기가 있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생활,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역경에 부딪힙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용기가 없으면 겁을 집어먹게 돼요. 눈앞에 파도처럼, 거센 파도처럼 닥치는 그 시련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다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불안에 떨게 돼요.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용기를 잃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마음의 담대함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뜻은 내게 용기와 담대함이 없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들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용기와 담대함이 마음속에 있게 되고 그러면 태산 같은 문제가 닥쳐도 그것은 티끌 같은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소한 문제가 생겨도 태산 같은 걱정을 하게 되고 태산 같은 불안이 떨게 되고 태산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서 굴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요.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져서 태산 같은 시련 앞에서도 그걸 사소한 티끌 같은 것으로 여기고서 담대하게 문제들을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돈이 많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이 좋다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집을 가졌고 빌딩을 가졌다고 그리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하냐 충만하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돈으로 살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어두십시오. 여러분이 건강을 믿고 살려면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데 심혈을 기울이십시오. 그 대신에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여러분은 돈한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기면 나중에 여러분은 건강에 여러분 의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님 믿고 산다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부모님한테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오직 하나님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태산 같은 어려움에 닥쳐도 여러분이 용기 있게 맞서 싸울 수 있고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요.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총징집령을 내리자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고 징집령에 솔사같이 응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3만 명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더라면 모일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장정들 중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거의 다 나온 셈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의 말에 또 사람들은 이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물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말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장윤아 선교사님, 그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험한 무당에게 명해서 꼬꾸라지라고, 계급품을 물고 쓰러지라고, 그 자리에서 죽으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씀이 통해서 성이 역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광경을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걸 다 지켜보고 있던, 배 타고 있던 의사와 간호사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일순간에 거룩한 두려움을 확 느낀 것이에요. 항구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불신자들이 뭘 느꼈겠어요? 그 장엄한 광경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의 온 몸과 영혼에 확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 장윤아 선교사님의 그 말에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다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에도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전도하는 말에 누가 감히 그것을 거역하겠어요? 다 예수 믿고 그 앞에서 꼬꾸라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유정욱 사모님이 이제 그러고서 집을 이제 1,000,000원짜리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정욱 사모님한테. 너는 남편의 혼을 쏙 빼놓더니 이제는 귀신 혼도 쏙 빼놨구나. 이 며느리한테 거룩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얘가 보통이 아니구나. 얘한테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니, 여러 사람이 죽어나갔던 귀신 나오는 폐가에서도 이 여인네가 살아남고, 그리고 귀신 나오는 폐가에서 귀신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폐가를 고대광실을 바꿔버렸네. 그리고서 오히려 그동안 살았던 그 임대료를 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인한테 고맙다는 인사말을 듣고 1,000,000원을 받아서 돈 안 벌었더니 1,000,000원짜리 집으로 전세를 갔으니 이런 그 신세 역전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라고. 시어미가 이 며느리한테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시아버지는 예전에 며느리가 주일에 일 안 하고 교회 간다고 찬물을 밖에서 했다가 찬물을 담아가지고 며느리한테 퍼붓던 그런 시아버지예요. 이게 보통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로 다 며느리 손 잡고 뒷공문이 따라서 다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권사님이 되시고 아버지는 집사님이 되고 이모, 고모, 이모부, 고모부 그리고 또 그 남편 동생들 친척 일가 48명이 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직분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며느리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며느리고 자기가 그렇게 괄세를 하고 그렇게 구박을 했었는데 이렇게 성령 충만한 며느리를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나자 며느리를 볼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항복을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교회에 나간다고 밖에서 했다가 물 담아가지고 퍼붓고 욕하고 집에서 내쫓고 했던 사람들이 며느리에게서 두려움을 느끼니까 며느리 말에 고분고분하게 따르는 순한 양이 되었어요. 다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자 되고 아무리 힘없는 며느리라도 총으로 유업하지 않고 칼로 유업하지 않고 돈으로 구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구박하면 구박받고 쫓아내면 쫓김 당하고
멸시하면 멸시받고 천대하면 천대받고 욕하면 욕 듣고 오른밤 때리면 오른밤 맞고 그렇게 핍박당하면서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자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거룩한 두려움을 준 것입니다. 자기 시이모 시고모한테도 거룩한 두려움을 준 것이에요. 범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모름지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를 못해요. 두려운데 말 안 들었다가는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형제간이, 여러분의 조카들이, 여러분의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들이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두려움을 느끼면,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 사람들은 여러분 말을 고분고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말을 고분고분 듣게 되어 있어요. 순한 양이 됩니다. 왜 그 힘센 바로가 그 80 넘은 늙은이 모세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하고 그를 감옥에 쳐넣지 못했을까요?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사람들은 대적하지 못합니다. 절대 대적하지 못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기만 해도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용맹해지고 그리고 일시적으로라도 거룩한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담대한 사람이 돼요. 우리가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용기 있게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사람이 되면 우리는 태산 같은 문제도 티끌 같은 문제처럼 여기면서 그 문제들을 가볍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거룩한 두려움을 줍니다. 그건 우리가 일부러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함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면 감히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사람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선대하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감히 우리의 말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어린 양처럼 고분고분 따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렇게 싫어하던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았던 사람도 제발로 교회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전도하고 싶고 동료들을 전도하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부터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거룩한 두려움을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받고 동료들이 주님께 인도되고 친구들이 주께 나옴으로 가정 회복되고 직장 회복되고 또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